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2026년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커플이 예식장에서 결혼을 합니다. 요즘에는 주례가 없는데 그래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례를 모시고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랑의 친구가 사회를 맡게 되었고 아주 그 예식이 아주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도 멋지게 세팅되어 있고 장식도 멋지고 꽃도 멋지고 신랑 신부도 멋졌습니다. 다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사회자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됐는데 말씀을 전할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버님 같으신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신랑 신부에게, 특히 아름다운 신부에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 본문이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이었습니다. 다들 기대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회자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지 바빴는지 당황했는지 요한일서, 그러니까 요한만 생각하고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을 읽었습니다. 4장 16절 18절이 뭘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하며 얼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차이죠.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도 마찬가지죠. 첫째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나오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나 업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다른 좋은 일을 한들 결국 우리 인생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가치를 두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서로를 사랑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나 멀리 있는 곳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장소와 시간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살고 있다면 나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불안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어떤 일이나 가족이나 성공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주인이 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며 사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주일 설교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설교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레미야 53장을 꼭 읽어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에 대한 예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숙제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고개를 다 푹 숙이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눈을 안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머뭇거리면서 목사님이 이제 또 성도들이 묻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53장을 읽은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성도 가운데서 3사람만 손을 듭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쓴 웃음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52장까지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손을 든 사람들은 당연히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몇 장까지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읽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음성을 듣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함께하며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인가? 성공이 중요한 것인가? 가족과 자녀가 중요한 것인가? 물론 안 중요한 게 없잖아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최우선순위가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움직이는가 하는 거죠. 무엇을 할 때 움직여요?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나의 돈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에 시간을 썼고 돈을 쓰냐는 거죠. 그것을 살펴보면 내 인생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인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우리가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있는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라, 또 이것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시간을 항상 가지며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립니까? 크리스천이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힘이 나겠습니까? 마치 모양은 있지만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바빠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안 하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역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경험한지 아십니까? 우리들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세상적인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안 해야지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거 안 할 수가 있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해야지 하는데도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자꾸 없애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자신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나쁜 것이 쓱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진정한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해지면 또 그런 게 쓱 들어옵니다. 하지만 또 나를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면 또 그런 것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나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되며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랜 생활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첫째라고 하셨죠. 동시에 둘째 계명도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이것과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째도 첫째와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는 있죠. 첫째, 둘째.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입은 자는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20절, 21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특히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사랑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인 것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지는 못할지라도 의지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로 사랑을 하다 보면은 감정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중한 것이며 사랑이 없는 삶은 한마디로 값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사랑이 없다면 이건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가 아닌가는 사랑을 하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신 마음으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도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했을 때 정말 기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일들 중에 하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살수록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리고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리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할수록 이상하게 일이 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돈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되고 인생의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주면 줄수록 내 것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가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그토록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하나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그냥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희생인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있으면 사랑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적당히 내 것을 챙기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내놓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적당히 눈치 보고 될 때 하고 안 될 때 안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나를 희생하시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가 망합니까? 우리 망하라고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잖아요. 그런 사랑을 할 때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런 사랑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이라는 것이잖아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의 문명시대잖아요. 놀라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걸 사도 몇 달 오면 더 좋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 시대가 된 거죠. 환경은 점점 나아지고 있고 과학기술은 발전할지는 몰라도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외로움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어디 안에서 누리게 했냐면 성도 안에서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직접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의 수명도 더 짧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행복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외롭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고도 삐뚤어진 관계로 나가는 사람들,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정도 사람이 왜 저럴까? 이해를 잘 못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외로움을 못 견디고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이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봤지만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시작된 초대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문제도 많았죠. 하지만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놔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갈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을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외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한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토록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형식적인 인사와 이야기만 나눕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악수하며 나갈 때 그 짧은 시간에 몇 초 안 되는데 무슨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교 시간에 교제할 때도 무슨 깊은 인생의 고민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나눔과 만남을 통해 사랑을 나누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을 얘기해 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교회에 다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다니다가 이단에 가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이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준 교회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많은 경우 교회들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단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혹하는 사람들이 가르침에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긴 사랑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로만 지체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에게 팔다리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고 그런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래서 2020년 올 한 해는 그렇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식사 교제 후에 잡다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나누든지 일주일의 삶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일주일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체크하며 잘 되었으면 함께 기뻐하고 안 되었으면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나가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한번 우리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공동체, 삶이 예배가 되는 공동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 채로 만나면 만남의 깊이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가면을 벗을 때 자유가 있고 아주 깊은 것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자신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나누고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적당히 자신을 가린 채 형식적인 만남만을 가지게 됩니다. 힘이 없죠. 무조건 나 자신의 연약함을 100%다 열어 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없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거짓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꾸 숨기면 마귀와 역사하는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신의 허물을 어둠 속에 계속 숨겨두길 원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빛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낼 때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빛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들은 것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했더라도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말하지 말라는 그 기도 제목까지도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도해달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을 때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허물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실수나 약점을 철저히 가려주고 간절히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무리 굳게 닫힌 마음이라도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하는 공동체는 서로 고발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서로 고백하고 나누며 교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거죠.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죠. 성도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관계를 세우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것을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서 신앙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군인 혼자서 하지 못합니다. 전쟁은 군대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개인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한 길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도 잘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나 혼자 지키려고 나 혼자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혼자 결단하고 결심해도 서로 함께 지켜주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결심이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2026년 새해 뭔가 여러분 결심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혼자 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것이 또 몇 주 못 가서 사라지고 맙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곳, 그러한 형제자매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내 모습, 내 방법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길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아버지 우뚝 서서 서로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친히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와 온 세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말씀과 진리 안에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또 신년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